오랜만에 사랑하는 우리 수도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뵈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도교회를 나간 지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있었더라면 몇 번 교회 나와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교회가 안고 있는 선교적 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던 것이 옳았을 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도교회에 담임 목사이셨던 분이 그만두셨고 또 교회의 형편을 들어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수도교회에 1967년 3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72년 2월 말까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며 봉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함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일했던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더더욱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 최우림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기 힘써 일하시던 최우림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서명실, 저는 선생님이에요. 권사님 아니시고. 서명실 선생님. 그 신학교회 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만 교회 학교 선생이 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도록 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서명실 선생님.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날 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최성국 선생님 생각하면은 한농자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물론 장로님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다 기억합니다. 우리 자보의 멤버들 보니까 참 저로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옛날 우리 최영순 권사님이신가 김종덕 장로님의 안주인 되신 우리 최 권사님 뵈니까 참 좋고, 그 제가 눈물로 설교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요 택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보시면은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이 향기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한국어로 뭘 읽어가면은요 쉽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는요 가끔 뜻하지 않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요. 근데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봤죠.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 신앙적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찬송 208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찬양시 116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08장의 말씀과 116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 들어있는 줄 생각하십니까? 어떤 뜻이? 김지혜 목사님이 찬양시를 하나 택해 주십시오 하고 참 세상스럽게 한번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만 이 말씀 중에서 제가 발견한 말씀이 뭐냐면 눈물이었어요. 찬송 208장에 있는 찬송도 눈물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제가 말씀을 증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 눈물을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30장의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성서적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1450년경 네? 주전 1450년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노예를 이끌고 나오면서 광야 생활 40년 네? 신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내용들이 저로서는 엄청난 비밀이 신앙적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그 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배와 같은 말씀을 신앙적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 눈물 흘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최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신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수도교회 상에서도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이 있죠. 아프가니스탄,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생각해 보면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지날 수 없는 참 어려운 때가 지금입니다. 유독 수도교회는요, 평화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높고 폭이 높고 깊어지고 따라서 눈물을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많이 흘려야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도교회를 참석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눈물로 하루하루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성도님들, 수도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하루속히 이 세계의 평화가 내려지고 한국교회의 평화로 이루어져서 정말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우선 제가 생각한 수합향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자 합니다. 수합향은요, 세월소, 소입니다. 그리고 합은요, 합할 합입니다. 향기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향기가 소합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 이게 나무의 이름입니다. 나무의 이름입니다. 떨기나무라고 그러죠. 떨기나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성도님들 떨기나무를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만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한국에는요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떼죽나무라고 다 해요. 근데 이제 이 나무는요 상처를 내면은 물방울 흘리는 그런 나무죠. 제가 금방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상처를 입히면은 물방울 나오는 그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네? 생각이 안 나세요? 나무에 상처를 내면은 물방울을 흘리는 그런 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나주 쪽에 있는, 네? 제가 아는가 모르는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모를 리가 없지요. 고로쇠 나무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소합향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물방울입니다. 고로쇠처럼 쑤시면은 상처를 내면 물방울 흘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목소리가 크죠? 네? 목소리 크죠? 저는 원래 참 목소리 작고 얌전한 사람인데, 아주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양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목소리 너무 크다 책망하지 마시고. 네. 근데 이 물방울 생각할 때 물방울 하면 무엇도 생각이 나십니까? 물방울 하면은 눈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눈물 생각하면은요, 참 여러 가지에 사용하는 범위가 큽니다. 기쁠 때 눈물 날리고, 네, 어려울 때 눈물 흘리고, 슬플 때 눈물 흘리고, 저처럼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흘리는 것이 눈물입니다. 수도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생각할 때 저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히스기야가요,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럴 때에 벽을 향해서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 섞인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아픔을 보았노라. 너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신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수도교회가 다시 신앙 회복이 되어지고 옛날처럼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이런 때는요, 아멘하고 응답해야 돼요. 마음이 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라밋 같은 것도 사실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워지게 된 것이죠. 남서의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요, 우리가 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고향,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도요, 참, 왜 그냥 기도하면서 받아주시지?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받아주실까?
기도는 진정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눈물에 흘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죠. 수도교회 교회 성도들도 이제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수도교회는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참 저 수도교회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금요일 날 와가지고요. 토요일, 주요일 오전까지. 때로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요. 주일 문동환 박사가 문동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졸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만큼 저는 수도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끼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는요, 그냥 수도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신앙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같이 탕자와 같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야말로 나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셨던 예수님의 땀, 눈물은 핏방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성도님들 진정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수도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요,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껍질일까? 조개 껍질입니다. 조개로 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국을 먹으면 참 맛있기도 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조개 껍질을 부수고 또 먹기 위해서 조개 껍질을 빠나갈 때에 나타나는 맡을 수 있는 향이 나감향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만큼 단단한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내 신앙을 단단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막고 부셔버리고 그래서 냄새를 낼 때 그것이 나감향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에게 신앙의 깨달음 주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이
나는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겸손한 신앙으로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읽을 때에 저희 교만함을 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도교 오게 된 것은요,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에 어느 선배가 너 수도교에 가서 일해야 된다. 그러고 왔어요. 그 학생이 서기였습니다. 그 서기도 제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닙니다. 그때 회장이 김종문 씨 좀 서기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서기가 된 것이죠. 그냥 서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7명이 왔었어요. 수도교회에. 신학교에서 7명. 3개월 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공부할 때에 저희 주임 교수인 아카기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씀을 인해서 나는 목사가 되었노라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또 설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실력으로는요, 도대체 저로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너도 선한 사람이고 선한 모든 사람들을 선한 사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제 고백하는 가운데 목사의 길을 걸어라. 그런 음성을 제가 들은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때에 저희 모든 제가 교만한 사람도 아니죠, 사실은. 네? 목사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모성을 내버리고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거 생각해보면 모든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목회를 충남에 있는 서천에 있는 은곡교회에서 목회를 끝냈습니다. 은곡교회에서. 마지막에 제가 그만두려고 할 때에 성도들이요, 목사님, 이제 교회 그만두실 때에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나 지어놓고 그만두시지요. 교회가 채워진 지 45년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비가 새고요. 네? 그리고 양쪽에 벽에다 가고요. 그 도저히 성도들이 편안하게 비가 많이 오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저보고 목사님 그만두기 전에 1년 남았는데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놓고 나가십시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교회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어려운 교회 새로 지으려고 하니 우리 건축원금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1년 동안. 교만한 사람이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다 겸손하시죠? 예, 교만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최 장로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지금까지 수도교를 위해 섬기시고 자신을 다 던지신 분이시니까, 네?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도님들 목에다 힘주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간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끌어오십시오. 이건 수도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감향입니다. 저도 내세울 게 없지만은 우리 수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기도. 겸손의 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이라는 것은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냄새를 두고 말합니다. 고무나무에 나오는 액체, 네? 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라는 건 단풍 풍자인데 어쩌면 단풍나무에서도 이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아주 냄새가 고약해서요, 벌레가 끼지를 않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를 유혹하는 그런 냄새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교회 나오지 말자. 유혹의 냄새를 그런 맡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풍자향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풍자향. 가진 유혹을 물릴 수 있는 신앙의 향기가 풍자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풍자향을 가진 성도님들은 그 어떤 힘들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신앙, 썩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까지 우리 수도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풍자향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되는데 풍자향의 믿음이 없어서 자기 나름 다 어디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책임이죠.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자향의 그런 향기를 가져서 다시 우리 수도교회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 눈물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향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 얼굴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도님들 소합향의 믿음을 가지시고 나감향의 믿음을 가지시고 풍자향의 믿음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도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정말로 우리 수도교회 상에도 되어 있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이신 최장로님 김상거 목사님은요, 지역사회를 위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된다. 저쪽에서 일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수도 사랑의 학교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수도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바라옵기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기를 가진 다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수도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앙의 향기, 소압향, 낙엽향, 풍자향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도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